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같이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밭이 됩시다. 좋은 밭이 됩시다. 네. 오늘 제목입니다, 이게. 오늘 이게 제목인데요.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뭔지는 아십니까? 네? 주와 동행하라. 여러분, 주와 동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은 하는데, 어떻게 동행해요? 네. 여러분, 주와 동행하고 계시죠? 내가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깔리시는 분이 있는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그런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죠?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동행을 하려면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어야 돼요. 통하고 있는 사람이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등등등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고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를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주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아니, 뭐 일이면 일이지. 그렇죠. 일이라는 건 뭔가 움직이고 뭔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거랍니다. 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 주님 믿어요 라고 한다는 뜻은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 믿음이 글쎄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주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잘 되던가요? 잘 되시죠?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잘 되시고 왜 어떤 분은 안 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내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다. 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소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소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밭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씨를 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따라서 열매가 가득하기도 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밭은 뭘까요? 밭.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모른 척 하셔요. 뭐죠?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함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도 맺는 것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거를 생각하고요. 마음에 있는 거를 말하고 마음에 있는 것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마음은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 인생의 중심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지켜야 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20대 때는 10대 때부터 그랬는데 10대와 20대 때는 배에 이게 왕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배에 왕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통이 되게 두꺼웠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잘 달렸어요 저는. 아주 그냥 폴짝폴짝 뛰어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다리는 세 다리가 되면서 이게 베들레헴이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굉장히 빼고 싶었습니다. 빼고 싶었다고요. 믿어주세요. 그러나 여전히 안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녁만 되면 그 야식의 유혹이 밀려오는데 빵을 그 버터에다 쫙 구워가지고 땅콩잼에다가 딸기잼에다가 거기다가 안에 그냥 치즈 한 장 쫙 넣어가지고 그걸 커피하고 쫙 먹으면 그 유혹을 못 이기겠어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이기기 싫은 거예요. 제 마음은 이미 넘어갔어요. 내 마음은 나는 뱃살이 빼고 싶어. 그런데 마음속에는 나는 저게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뭐 어쩔 수 없어서 자꾸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리 간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했어.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기도 안 하기로 마음이 간 거야. 오늘 주일을 한다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간 거라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결혼식장 누가 초대하면 내가 가고 싶었는데 일이 있어. 뻥치지 마세요. 다 알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갈 수는 있으나 내 마음에 안 가기로 이미 작정한 거야. 여러분 안 하는 쪽으로 이미 마음이 넘어간 거라고. 야식을 먹기로 이미 제 마음이 넘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제 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창세기에 에녹이나 노아나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좀 바꿔서 말하면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마음이 그리 간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이미 그리 갔다고요. 하나님 말씀 쪽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 쪽으로 마음이 안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임했다고요. 그러나 그 이미 임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건지 흘려버릴 건지 이미 마음속에서 그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의 그릇을 깨버렸는지 이미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은혜에 반응하기로 은혜를 잊기로 그 마음이 그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을 얘기해 주시는데 뭡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4가지 밭.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좋은 밭. 네, 여러분 우리가 길가 하면 뭐 생각납니까?
일단 아스팔트 같은 생각나요. 딱딱한 거. 뭔가 그냥 다져진 거. 삿된 말로 닳고 나는 거. 그냥 다,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다녀가지고 막 다 짓밟힌 거. 근데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인생의 무게로 늙은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를 짓밟은 거예요. 상처, 아픔, 이런 거. 딱딱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뭘 뿌려도 안 들어가요. 그런, 이미 그 오랜 상처와 고통과 이런 것들로 더 이상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또 뭐죠? 네. 어떤 거죠? 네, 돌밭이죠, 돌밭. 흙이 얇게 덮여가지고 겉으로 볼 때 멀쩡해요. 다 똑같은 밭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밭에는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좀 자라다가 햇빛이 조금 세게 쬐면 그냥 말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러면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이제 다 그냥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 불신적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걸핏하면 삐져요. 조금만 저거 하면 시험 받았다고 그러고 상처 받았다고 그러고. 교회 안에 내가 자꾸 삐진다. 내가 자꾸 상처 많이 받는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 안에 이 돌밭 같지 않아요. 그 안에 뭔가가 잔뜩 들은 거예요. 그 안에. 세 번째, 가시떨기밭이죠. 여러분, 가시떨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식물이 거기에 막혀가지고 못 자라는 거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막 훌쩍훌쩍 뛰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보면 이 막혔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여기엔 뭘 뿌려도 나. 뭘 뿌려도 나요.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보셨나요? 농사. 진짜요, 밭이 좋으면요, 거기에 뭘 심어도 나요. 그것도 아주 잘 나요. 너무너무 잘 자라요. 심지어 잡초도 잘 자라. 그렇다고. 그죠, 권사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씨앗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습니까? 밭에 있는 거예요.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밭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을 그 컨디션을 좋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살피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를 살피는 것. 여러분 마음 상태는 어때요? 어떤 씨를 뿌려도 안 나는 그런 마음밭인가요? 아니면 뭔가 뿌려서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말씀이 그냥 좀 자라다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막 자라는 것 같은데 그냥 생활의 염려나 막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다 막혀버리나요? 아니면 뭘 갖다 심어도 아멘 그러고 그냥 열매가 나나요? 여러분, 나는 어때요?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타입이요, 결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이게 바뀌어요. 마음밭이. 밭의 컨디션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마음, 요즘 뭐 마음 지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하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딱딱해서 안 되면 갈아엎어야 돼요. 그 안에 돌멩이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계속 걸러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수많은 막 잡초들 막 가시 막 덤불 막 이런 게 올라오면요, 계속 걷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 놔두면요, 이거 하나 없어요. 제가 농사 쳐봤잖아요. 그 전년도에 그냥 풀 날까봐 죄초제 다 뿌려놓고 뭐 그냥 이미 다 태워서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뭐 그냥 거름도요, 뭐 요만큼 주는 게 아니야. 아주 그냥 거름으로 그냥 뒤 덮어놔요. 그냥 꽉 덮어놔요. 거기다 땅에 힘 받으라고 그 뿌리는 거 있습니다. 그거 그냥 잔뜩 뿌려놓고요. 그리고 푹 묵혔다가 이걸 갖다가 트랙터로 갈아엎어요. 근데 희한한 건 전년도에 돌멩이 그렇게 많이 걷어냈거든요. 죽어라고 걷어냈는데 다음 년도에 이거 갈아엎으면 또 나와요, 돌이. 이놈의 돌멩이가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서 올라오는지 모를 정도 돌멩이가 이렇게 많아요.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래요. 좀만 놔두면 굳어져 버리고요. 조금만 놔두면 그 안에 돌멩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 잡초 잘하는 거 보셨어요? 잡초? 이름 모르는 잡초야. 여러분, 잡초가 자라는데요. 와, 처음에 요만해요. 대충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바빠서 이걸 조금 못 돌아본 적이 있어요. 한 달쯤 놔뒀어요. 아이고, 이렇게 자라요. 심지어 어떤 건 나무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수로 안 썰려요. 그래서 제가 톱으로 썰었다니까. 잡초가. 제가 아주 학을 뗐습니다, 진짜. 거기서. 여러분,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요, 밭의 컨디션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우리 안에 이 짤데기 없는 이 돌멩이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 이 잡초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 이거 다 걷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욥이요. 욥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이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해도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욥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 거냐. 여러분 마음밭을 어떻게 개간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여튼 중요한 건 좋은 밭으로 계속 개간하고 계셔야 돼요. 마음밭을 잘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사람 마음밭이 어떤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잘 개간해. 네, 씨는 누구에게나 공평히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도요. 주일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공평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받아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여전히 그 마태복음의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은 좋은 걸 뿌려주십니다. 말씀을 뿌려주셔요. 그런데 이 사단놈의 자식은 우리 마음밭에 쓸데기 없는 걸 뿌려요. 가라지를.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가라지가 어디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딱딱해지도록 만들어요. 계속 우리에게 상처받을 일을 계속 갖다 줍니다. 생활의 무게를 계속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계속 어려움을 줘요.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막 쓴뿌리 되게 해서 올라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잡초들이 막 가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계속 걷어내셔야 돼요. 계속 걷어내시고 밭을 갈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밭에 뿌리는 것도 그래서 잘 뿌리셔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단이 뿌린 것도 있지만 내가 뿌린 것도 있거든요. 뭘 뿌릴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거. 그리고 듣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통로입니다. 보고 듣는 게 통로가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고요. 세상적인 게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서 내 안에 수많은 상처와 우울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TV 같은 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음악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몰라요. 미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도 그래요. 희한 얄궂은 책 한번 잘못 읽어놓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애들이 미쳤다고 주체사상 외우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책 하나 잘못 들어가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람.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농사 지어보면서 참 진짜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잡초를 캐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 안에 잡초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잡초를 제거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래서 밭을 계속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에 뿌리면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생명의 역사, 열매가 나오고 결실하게 돼 있습니다. 삶이 풍성해지고 인격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선하고 진실해지고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성경의 인물을 좀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갈렙, 다니엘 등등, 다윗 등등등 한번 보십시오. 이들 하나같이 전부 다 마음밭을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조건이 아니요. 다 마음밭을 지켜간 사람들.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를 세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동네 이렇게 파종법이거든요. 거기는 심지 않아 이게 뿌려버려요. 근데 이 뿌리는데 그게 들어가요. 밭속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밭이 부드러운 거예요.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 갈고 그냥 뿌려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안 들어, 그냥 죽은 거예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밭은요, 제가 해봤어요, 진짜로. 뿌리니까 들어가요. 여러분, 유채 있죠, 유채. 유채는요, 모래하고 씨가 되게 작아요. 그래가지고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그걸 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요, 유채 맛이 쫙 올라오고 유채꽃이 쫙 끝내줍니다. 유채 드셔보셨어요? 오, 맛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투수가 공을 잘 던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포수가 잘 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투수가 개떡같이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포수가 앉아있다가, 아이, 진짜, 개떡같이 던지는데 그걸 안 받아요? 그럼 우리 팀 지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보리 저리 날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따, 왜 저기다 던지느냐? 그렇게 해요? 아니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받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저기다 던지면, 샤! 이렇게 받으시고, 저쪽으로 던지면, 샤! 이렇게 받으시고, 자, 여기다 던지면! 그렇게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여기서 여기, 확 일어나서 하셔야지. 여러분, 포수가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투수도 훌륭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이라도 다 받아낼 수 있는 포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고, 사단이 뿌려놓은 수많은 가라지들을 다 걷어내셔야 되고, 이거를 잘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짤데기 없는 거 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그 잡초들을 어떻게 제거할 거예요, 여러분?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거합니까? 돌을 닦으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뭘로 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불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 굳어진 마음 그냥 쳐서 그냥 깨트리셔야 되고요.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확 다 태워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을 거예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리죠? 여러분, 그냥 한번 해봐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 붙들고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말대로 모였습니다. 그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성령 충만함이 안 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뒤로 제자들이 그렇게 할 때 오순절날 마가의 방에 성령이 확 임하셨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완전히 헷가닥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들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얘기하는데 말로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동행하려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 마음을 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그 불같은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가 주와 동행함이 깊어지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